8월 10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견고한 성이 되어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좁은 시야에 갇혔던 저희 영혼이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셨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가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 곧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교로 개종하고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방인 선교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행동에 집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부정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심지어는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만큼 죄악시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라는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흥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논쟁이 아닌 간증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제기된 비난에 대해 차례대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의 변론은 자신의 판단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음을 증명하는 4가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4번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보았던 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는 율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굳건한 유대교적인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단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6번이나 들려와 베드로의 뿌리 깊은 그 편견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환상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든 인종과 계층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환상이 끝난 바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 3이 도착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때 그와 함께 가이사랴로 동행한 6명의 증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법과 로마의 법에서 증인의 수는 사건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생각한다면 이 6명의 증언과 베드로까지 합한 총 7명은 그 사건의 신뢰성을 강력하게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가 전해줄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 선교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마음에 동시에 준비시키시고 두 사건을 완벽하게 동기화시킨 놀라운 섭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로 내리셨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선물을 보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고백합니다. 이로써 이방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이방인의 오순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4가지 강력한 증거를 통해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과 고넬료를 구분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수사적인 질문으로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금하리오와 맞겠느냐의 동일한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베드로의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베드로의 증언 앞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논쟁을 멈추고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멈추었고 그들의 예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오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랜 경계를 어떻게 허물어뜨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았고 초대교회가 복음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보고는 당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논쟁은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다시 불거질 것이며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사건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많은 경계들이 존재합니다. 학력과 계층, 문화, 심지어는 신앙의 배경까지도 때로는 복음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계와 편견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이끄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경계와 편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학력과 계층, 문화적인 배경이 복음의 통로를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경계를 넘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